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신 내용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 증거판, 돌판이죠. 을 이제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모세가 어디 갔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가 어찌 되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아론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가서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 그 귀에 있는 그 금고리를 빼서 다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다 이제 가져왔더니 이 아론이 그것을 이제 녹여서 부어서 이제 조각을 해서 금 송아지 상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또 그때에 이 아론이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제일이다. 우리가 축제를 지키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일이 되어서 막 백성들이 그 송아지 상 앞에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또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릴 것이다.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아주 완고한 말을 듣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하나님 좀 그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시면 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놓고서는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무수하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 32장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그렇게 이끌어준 모세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어디 갔지? 아마도 마음에 불안, 어떤 걱정, 초조함,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너무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뭔가 좀 우리를 지켜줄 만한 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아론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결국 아론이 금고리를 다 빼와라 해서 이제 가져왔더니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어쩌면 이 아론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뭔가 눈에 보이게끔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송아지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기에 이 성경에서도 이 아론이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아론도 잘못이죠.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서 뛰놀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들의 어떤 만족, 평안, 뭔가 기쁨, 그것을 위해서 결국 우상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금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금으로 만들었지만 몰라요. 그 송아지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잖아요.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하여튼 그러잖아요. 사람의 모양도 있고 동물의 모양도 있고 가지각색의 우상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 자신들이 의지할 것을 찾기 위해서 뭔가 평안을 누리며 그것을 보면서 뭔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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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두 번째로 어쨌든 오늘 우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것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며 따르기 시작한 것.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려가라. 너의 백성들이 부패했다. 하나님이 부패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잘못이다. 그건 틀린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나를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자는 내가 그 죄를 갚겠다.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내가 죄를 갚겠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개들과 조금 일본어 번역으로 보니까 개 같은 사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여기서 말하는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그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시고 갚으시는 그런 죄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가 이따가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세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3,000명, 백성 중에 3,000명을 결국 죽여요. 결국 죽임 당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죄로. 결국 멸명당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 최후는 결국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일본에 참 많은 신이 있다죠. 800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다. 돌, 산, 바다, 죽은 조상, 다 우상이에요. 다 신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결국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자신들은 만족하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결국 그 최후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지금 내 백성이 부패했다. 지금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릴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대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사실 저 같으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했군요. 저 한 사람이라도 좀 잘 돼서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법도 한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는 그런 신이라고 그렇게 놀리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2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생명책에 그 기록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그 생명책에 적힌 이름을 지워도 좋습니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사실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만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합니다.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로마서에도 나와요.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바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우리 고륙들, 이 형제들, 친척들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느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한다. 그러게 우리는 어떠한가? 저는 이제 교회 목사로서 우리 미사교회 소수이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시고 또 물론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여러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렇게 제가 오늘 이 모세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이웃 중에 누군가가 여전히 죄에 빠져서 그 멸망길로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저 나은 사람, 나은 사람 잘 되면 되지 뭐. 나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사카에 사시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신데 우리 미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매달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추석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전화가 오셔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지방에 살고 계시는데 몇십 년 이단에 빠지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를 이제 자기 오빠랑 이제 세연이죠. 가 모시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다 이단에 빠져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오빠의 아내죠. 세연이가 좀 몸이 좀 좋지 않게 되어서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 쪽에 사는 조카 집에 가게 되셨대요. 근데 그 조카가 예전에는 그 조카도 이단에 속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주 건강한 교회 잘 출석하고 있고 또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그 조카가 사는 집에 이 어머니가 조카에게는 할머니죠.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요전에 그 교회에 가서 그 집회에 가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정말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집사님의 여자 성도님의 모습이 오늘 어쩌면 이 모세 자기 백성들을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런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이 여자 성도님이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이 여자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오늘 모세,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 싫어하는지 아시는지, 또한 이 우상 숭배의 최후가 결국 멸망과 죽음밖에 없음을 저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저희들 가운데 또한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오늘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며 애원하며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기이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